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주님의 기하시고 또 하늘 아래 비밀 깨닫는 은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오늘을 순환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종로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또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이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 이날 가룟 유다의 그 반역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목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기적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주일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스승을 잃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골고다, 이 골고다는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현장이었고 고뇌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모두 함께 아픔에 떨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토록 감사할 수 없고 또 행복할 수 없고 축복이 아닐 수 없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고 또 천국도 없었고 그리고 부활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고난주일은 슬픔보다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며 축복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슬픔보다는 이 고난을 감사로 또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모르는 사람들, 이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섰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예수의 고난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크게 보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 사명, 여기에 열심히 갖게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침내 승천하면서 주신 최후의 당부이고 그리고 명령이고 그리고 분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애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뜻있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 사명, 이 전도, 선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받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고마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너무나 고마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주님을 알게 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큰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이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은 그 어느 일보다도 숭고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죽은 자, 이 성경에서 믿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라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복음 전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아주 거룩한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이 선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오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죽음에서 살려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작업,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되새긴다고 우울하고 또 침울한 그런 마음만에 있는 것이 고난절의 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주간에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 사역,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라고 다 선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교를 염두도 내지 못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조차 갖지 못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유행을 쫓지 남들이 따라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선교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선교를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팔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머리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 뜻을 깨닫고 그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활기차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심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바로 이것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를 이끌고 나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제발 부탁한다, 부탁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이 선교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 직접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위해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저싸원이라고 그저 이곳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선교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의 마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런 커다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 전도, 선교,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육적인 은혜도 주십니다. 많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자면, 우리가 선교를 담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불붙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북한 땅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저 중동 땅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저 IS의 그 행동을 우리가 가슴 아파 생각하며 유럽 땅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만난 우리 동료 목사님 계십니다. 전 지금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늘 그분을 부르던 그 별명 아닌 별명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아빠, 복음의 아빠, 그러고 불렀어요. 자, 이분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며 할 거 못할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교회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낳았는데 큰애 이름이 복음이에요. 둘째 이름은 전파예요. 복음의 아빠, 전파 아빠 그러거든요.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우리 당시 교육전도사들이죠. 우리들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해 봅시다. 우리가 교육전도사니까 우리 아가들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린이 전도 사역팀인데 지금도 장신되어 있습니다. 북 치고 드럼 치고 나팔 불면서 한 사람은 북 치고 한 사람은 나팔 불고 한 사람은 피카츄 인형 쓰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되면 동네 다니면서 북 치면서 뛰어다녀요. 그 애들이 한 명 나오면서 구름대까지 몰려듭니다. 많을 때는 200~300명, 적을 때는 40~50명. 그러면서 어린이 부흥 집회를 가졌어요. 이 목사님,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역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늘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 없다. 또 완악하다. 이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신 다음에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알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세계 복음할 명령 내리신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육신의 은혜도 있습니다. 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자면 수도 없이 많겠죠. 저는 오늘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선교와 구제의 앞장선 나라, 그 사이가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던 거예요. 한때는 러시아인의 95% 이상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bol셰비키 혁명, 무신론,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 가진 나라예요. 지한자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민족의 신체적 조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마피아 재상이 되었어요. 우주선을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꼬간 나라예요. 19세기에서 20세기,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선교 주역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선교를 끊어버리면,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거예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 누가 예견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않고 또 한 명도 받지 않는 북한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땅덩어리입니다. 같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남과 북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이유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노라.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했던 모든 나라들, 그 기독교 국가들, 그 나라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다 해결됐어요. 완전한 사회복지 시스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교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절에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날로 보내면서 복음 전파 사역,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감사하고, 내가 부활의 은혜,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권 된 것, 얻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바로 그 사명이 선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힘차게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 사명,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